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장로님께서 북미 회담 또 남북 회담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초강대국,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역시 또 이민자로서 가지는 그 한계, 또 소외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그 외로움, 이런 건 또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떻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시고 또 새로운 어떤 사명을 붙잡으시고 또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애송했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눈 오는 들판길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네가 걷는 그 걸음이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이 선각자다운 그런 귀한 시 아니겠어요? 눈 오는 들길을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이민생활이 좀 힘들고 또 외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도를 걷고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일어나 걸어라, 이 찬송 너무 좋았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격려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걸읍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눈 오는 들판길이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여러분 딱 대하시면서 무슨 소린가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잘하는데 뭐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울 필요가 뭐가 있나, 그죠? 베이비 톡을 뭐 옹알이를 하면서 뭐 말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그런 입장에 있나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육적인 생명이 태어나면 말 배우기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중생하고 태어나게 되면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대화법,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의 언어 생활, 그것을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사는 대로 막 살면 되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도적질 하던 사람도, 도둑놈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도둑놈도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치가, 생각이, 삶의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 돼가지고 그렇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바뀌게 된 이런 레디컬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생활 지금까지 뭐 잘 해왔는데 이제 말을 새로 배워야 된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새삼스럽게 말 배우기를 한다는 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야, 이거 기초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잘 배워서 정말 성숙한 이 언어 생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뭐 일어나고 있는 갈등, 프로블럼, 뭐 컨플릭트, 뭐 이런 모든 이 스트러글 하는 것들이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정도, 부부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전부 말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것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야, 하나님 나라의 말하는 법을 오늘 배울 수 있다면 이거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실수가 많고 제 말로 인해서 상처와 또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저 자신부터 말하는 법을 새로 배운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피차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하는 법 4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말하는 법 제1번은 뭐냐면, 무릇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죠, 어떤 말이든지 더러운 말이라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말, 건전하지 못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 이 비속어, 이 욕설, 비방하고 빈정대고 비꼬고 비난하는 이런 어떤 모든 이런 말들, 이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하는 법 첫 번째는 뭐냐면 말 안 하기예요. 세상에서는 스피치 테라피를 한다든지 웅변 학원에 간다든지 말하는 걸 가르쳐 줄까, 말 잘하는 걸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있는 거를 쫙 터뜨려서 이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말 잘 못하는 아이들을 웅변 학원에 보내가지고 말 잘하게 만드는, 그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는 법이 뭐냐면 말 안 하기,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언어 훈련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입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비 동작이 없습니다. 활은 쏘려면, 멀리 쏘려면, 강하게 쏘려면 뒤로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당겨서 총도 허리집에서 뺐든지 칼집도 칼을 뽑든지 해서 그래야 예비 동작을 보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나가 있어요. 정말 빨라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미 나가 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예비 동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안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디자이어를 주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분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비로소 내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 밖에 내지 말고 할 때 내지라는 말이에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온 때 다니는 거, 이게 이동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행을 가는 거,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것을 이 입 밖으로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한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게 바람처럼 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막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입술 모양, 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이미 성령께서 그를 통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이긴 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이긴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고작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가스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게요 혼자 있을 때는
뭐 민주국가에서 그거 마음대로 뭐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야, 그 정도 자유는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가스보다 더 센 거를 만약에 뭐 배설한다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야 뭐 혼자서 뭐 어떻게 처리하고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걸 굳이 막아야 되겠다,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뭐 언제죠? 같이 있을 때. 예. 차 안에 5명이 정도가 타고 가고 있는데 이거 막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예. 어떤 분이 그랬대죠. 갑자기 남녀간에 둘이 타고 가다가 사랑해 하면서 말하면서 붕 했대요. 예. 그런데 소리가 너무 갑자기 창고하다 크게 난 건지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했어?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너무 크게 그 사랑해를 더 크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서 그냥 같은 동시에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가끔 그게 안 맞기더란데요. 예. 그래서 잘 맞춰서 딱 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떨 건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배출한다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이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낸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이 얘기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무슨 소리를 지르든 뭐 해우소라 그러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그 우한 덩어리를, 근심 덩어리를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뭐 화장실 가서 혼자서 뭐 해결하는 거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설들 다 쏟아내놓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우리가 남들한테 하나님께서 저놈 죽여주세요 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 속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놓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것들이 오염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을 이루었지 않냐. 지금까지 도적질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분노하고 화내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것을 통제하라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어떻게 지체가 밤늦게 혼자서 고통하면서 힘들게 자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추운데 어떻게 그냥 네 그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올 수 있냐? 네가 당장 권리가 있지만 그 옷을 갖다 줘서 밤에 그 옷을 입고 자게 해라. 이게 지체가, 공동체가 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윤리를, 행동을 제한해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언어 생활도 혼자서 무슨 소리를 한들, 무슨 아무렇게나 더러운 것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의미가 있겠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 배우자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지체들을 생각할 때 더러운 것을 일단 내면 오염된다, 더럽혀진다, 냄새를 풍기게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유일한 원칙은 뭐냐면, 더러운 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 기분을 상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욕하는 말, 은근히 중상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올 때 마음에 절대로 내가 오늘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하고 내가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내가 사실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막 결국 하게 됐다면서 술술술술 더 하게 되잖아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을 막는 이 장치가 잘 제어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다 말하게 돼. 그럼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목사가 나온 신학교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합동신학교라는 데를 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합동신학교는 그 총모라는 신학대학원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 총모라는 신학교가 신문에 막 오르내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크니까 뭐 이권 관계도 있고 또 정치하는 목사님들께서 권력을 잡으셔서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다툼도 있고 뭐 총장실을 점거해서 학생들이 뭐 물러가라 그러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직도 신학교에 좀 남아 있는데 저희 신학교는 거기서 분리해서 나와가지고 아주 뭐 조그마한 교회 어떤 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몇몇 교수님들과 뭐 의식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뭐 어떤 학위도 없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신학교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뭐 극동방송이라는 데서 분리해 나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 66권 주석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 어르신을 모셔다가 원로와의 대담 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이전에 그 총무라는 신학교에서 이 합동신학교가 분리돼 나올 때 그 이유와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박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망설이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죠?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박윤수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전화 여러분에 잘 안 되니까 내가 또 말씀드려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임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멘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 그분이 이 방송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총무라고 하는 신학교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나쁜 어떤 그 부정적인 이런 어떤 언급들을 하면서 나의 정당성과 내가 나온 것이 잘 됐다고 하는 것, 옳음을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뻔도 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차버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대학자가 뭐 대단한 좌우명을 가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 그런 정도 좌우명?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좌우명이 성 어거스틴의 소신이고 좌우명이었던 거 있죠. 여러분, 참회록을 쓰신 분이에요. 아니, 성자가 무슨 참회할 게 그렇게 많아서 책을 다 써요? 참회록은 성자가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어. 근데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은 성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분들이 더 많은 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소한 것, 남의 말을, 제3자의 말을 우리가 앉은 데서 서로 얘기했던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별식이다. 정말 맛있다. 여기에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사람 얘기다. 우리의 대화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남의 얘기를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화법인데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좌우명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그분도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정했겠지. 좀 위로가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박윤수 박사님 앞에 가서 제3자를 언급하면서 그 목사님 그 교수님 그 학생 별로
시원치 않던데요. 뭐 은근히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거 잘 된 거 맞아요? 하면서 은근히 비방하면 그 박윤선 목사님한테 우리가 예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사시겠다는데 그분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분 앞에서 제3자 얘기를 꺼내냐고.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요, 너무 멋진 청년을 만났대. 그 청년이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얘기도 바르고 그래서 속으로 좋아하게 됐대요. 근데 그 청년이 방구를 뿜기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환상도 깨지고 그냥 볼 때마다 구린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관계가 나빠지는데 한편 뭐 부하같이 밀더래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앞에서 방구를 껴?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봤단 말이야. 어떤 부부들은 방구 끼는 것도 아직 트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앞에 와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욕을 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누구를 도마에 올려놓고 함께 씹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밖에 나를 안 봤단 말이야. 기분 되게 나빠하셔야죠. 맞아 이렇게 같이 그냥 뭐 덩달아서.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 아침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담궈 놨던 게지 막 그냥 막 내놔야 편하게. 그리고 이게 뭐예요? 남의 얘기, 비난하는 얘기, 빈정대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거 한번 안 할 수 있다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거를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게 그냥 근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언어 훈련, 대화법. 말하지 않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 서서서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게 이 말인데, 내가 이걸 차단하고 문을 닫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이런 내가 훈련을 해봐야지.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걸어봤으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우실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번에는 더러운 말은 아까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번에는 선한 말은 해라. 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침묵은 금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될 때 선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음흉하지.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악에 동조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절대로 목구멍에 칼이더라도 안 하려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은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쪽에 이제 보시면 덕을 세우는데 이래서요, 빌딩업,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설적인 말, 건설적인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소용되는 대로 그 사람의 니드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 사람의 어떤 소용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선한 말,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에 선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을 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평소에 대화하는 걸 보시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법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죠? 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죠. 그 해중들 가운데서 내가 돋보이려고 말하는 거죠. 내 주장을
각인시키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지적인 사람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내 수준을 말하고, 그죠? 내 앞에서는 어디 가본 얘기를 안 하도록 내가 안 가본 데 없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고요, 내가 안 먹어본 거 없다고 얘가 얘기하고 싶고요, 최고 좋은 레스토랑이나 최고 좋은 관광지에 내가 다 가봐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은근히 내가 얘기하는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할 수 있을 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대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모든 노력, 이게 나의 대화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막 해서 자중을 압도하고 웃겨놨어.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모임에.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말하는 사람은 남 얘기할 때 잘라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자꾸 말을 자르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손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말을 자르려고 들어오면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하래. 그래서 상대방이 움찔거리게 만들래. 두 번째는 내가 계속 얘기할 때 자르지 말고 못 들어게 하는 말, 틈을 주지 말고 계속 말을 해래. 들어오려고 막 할 때 계속 넘어가래. 피리어드로 끊지 말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크게 말하는 게 좋대요. 톤을 조금 높이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말에 다 찍산대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은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이 자르고 들어올 때 그걸 넘어서서라도 계속 말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을 배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눅 들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라. 네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해 감탄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할 때는 나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배려 안 해. 다른 사람이 지겹든지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든지 그거 상관없어. 내 할 얘기만 하면 되니까. 목사가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또는 슬픔을 당한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전할 거 전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책임입니다. 나는 내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 앞서 나는 떳떳합니다.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마땅한 제 언어 대화법이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설교를 하려고 그러죠. 만나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도 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연약하고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냥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어려운 건 없으세요? 기도할게. 이러면 되지. 왜 그렇게 그냥 설교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필요와 제 니드와 제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 가정에 진정 필요한 것은 말 한마디라도 진정 어린 진심 어린 위로 아니겠어요? 꼭 그 말을 안 해도 돼. 언어라는 것이 말로 하나요? 눈빛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살리는 대화법 아니겠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적이고 내가 많은 것을 해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말을 해왔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틀리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나의 정당성, 나의 타당성, 나의 합리성, 그것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 때 항상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옳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의 두 번째 원칙에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의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상처받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여러분, 그 관심과 그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할 때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돌아왔을 때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니까,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니까. 추임새를 넣어주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공감해주고 허리 굽혀 공감하고 가슴 깊이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데 내 초점이 있는데,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지. 왜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제일 잘 안 될 게 절거려 아마.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제일 물먹이는 방법이 뭐죠? 말을 안 시키는 거, 마이크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말하고 싶을 텐데. 근데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을 배려해서 말을 해야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그 세미나의 내용 중에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가서 개구리 뒷다리 튀김 요리를 먹으면서 이 개구리가 어디서 공급되는지 주인한테 물어봐서 내가 더 싼 값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뒷마당에 뒷연못에 있는 그 수천 마리의 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 식당에 공급하고, 밤새 잠을 못 자니까 개굴 너무 개구리가 크게 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도 자고 개구리도 잡고 돈도 벌고 하려고 그렇게 가서 봤는데, 식당에 다시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풀이 죽어가지고, 아이고, 그 계약대로 못 하겠어요. 제가 수천 마리 있는 줄 알고 가서 잡아보니까 두 마리. 그 두 마리가 어찌나 울어대는지, 그게 수천 마리 있는 줄 알고 내가 잡아다가 팔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거 뭐 한두 사람 하는 얘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뭐 말 같자는 얘기, 그걸 뭐 그 가슴에 두냐, 잊어버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수천 마리로 들리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상처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상처 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상처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마땅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얘기고, 내가 틀린 얘기 했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틀린 얘기 했냐고. 당연한 얘기지. 못 받아들인 네가 잘못이지. 상처 받았을 네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네가 잘못이지. 아무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작은 말에 다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여리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말에도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을 리가 없는 말인데도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한 20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너무 빈정대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백강의가 됐어요. 막 웃잖아, 지금 비웃잖아. 이 백강의가 어느 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문 앞에서 나오면서 어떤 잘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은 강의가 나. 목사님은 설교보다 강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설교 못한다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만하면 뭐 평균 이상은 했겠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근데 설교 못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아니 내가 설교자인데 설교를 잘한다고 해야지, 강의 잘하고 찬양 잘하고 행정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설교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설교에 설자만 나와도 긴장되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부대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다 치지만 어떤 분들은요, 사역과 소명에 대한 의심까지 들면서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놔버려요. 안 하는 잘못, 자신감이 갑자기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푹 떨어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만큼 약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목회자들한테 설교 얘기를 하면 죽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 그 정도로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당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자꾸 뭐 경험이 많으시고 또 연륜이 있으시니까 따져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교역자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좀 인본주의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흘려 들으시고 인본주의자라고 본인이 낙인 찍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감당을 못 하셔요. 그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흘려서 한 마리 개구리가 울은 건데 잠 못 자요. 수천 마리가 다 자기를 인본주의자라고 지금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온 교인들이 지금 인본주의자를 장로로 세운 거야 지금. 여러분, 인본주의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인간인데. 누가 신본주의면, 그렇게 신본주의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비슷하지. 50보 100보지. 근데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당장 사표 내시고 나 못한다고. 그 사역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약한데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굴하게도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잖아요. 약자한테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 무례하게 막 해. 그리고 강자한테는 설설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죠? 그러면 그 반대로 강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약자한테는 그럼 약하게 하라는 그 얘기예요? 아니지. 강자나 약자나 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강자나 약자나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여도 그 안에 다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들이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맡겨놓고 너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면에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대화 습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영어편을 보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줘라, 은혜를 나누어라, 전달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은혜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누가 섬겨야 되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뭔가요? 똑같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아무 공로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걸 내가 덧입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나는 자격과 조건과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이 무한하신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전해라, 은혜를 나누라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고 모질하고 대화 상대가 안 되고 지적이지 않고 등급이 낮고 레벨이 다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powerless, helpless, 아무 내게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머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나 같은 것에게 은혜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 같은 것에게 지불하신 그 대가와 희생이 웬 은혜인가? 나하고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불하던 대가와 희생은 뭘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끼쳐라.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원수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고 그 죽어가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리는 길이 뭘까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일방적인 설교를 해서 은혜 받아라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말은, 냄새 피울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해보고, 그리고 내 자랑, 내 과시, 내 존재 증명, 나를 드러내는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형제를, 배우자를, 자녀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말을 깊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으로, 대화법으로 우리의 방향 선회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그렇게 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칙으로 제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두 가지 갖고 왔어요. 깨어지기 쉽다, 함부로 다루지 마라. 프레절 태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 공항이나
배달하는 업체에서 이걸 붙여놨는데도 함부로 막 던지는 사람들이 CCTV에 공개돼가지고 저 나쁜 놈들 봐라, 저 내 물건을 깨진다고 붙여놨는데도 막 집어던져. 예.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랬잖아요. 배우자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조심해서 다루라. 그 말은 남자도 깨어지기 쉽다는 얘기야. 둘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세 보이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이 다 이거 하나 다 붙이시고요. 목사님 나도 하나 붙이고요. 예. 여러분도 이거 하나 다 붙이셔가지고, 예. 이렇게 다니셔요. 근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인데 함부로 핸들하고 추릿하면, 더 세게 말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지. 상처투성이인 그런 교회에서 그 상처가 상처를 만드는 그런 괴로움 속에 지옥 같은 가정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선한 말을, 세우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하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런 언습관으로 회복되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